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3장은 12장과 연결되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 주는 욥의 대답이 됩니다. 12장에서 욥은 인과응보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했고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비판을 전개하는 이성에 호소하고 있다면 13장에 들어가면서는 이들의 말에 대한 평가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인지에 대해서 깊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욥은 제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올곧게 좀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인과응보와 같은 규범적인 지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때로는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또다시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지혜는 친구들의 이론적인 지혜와는 달리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진리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면서 친구들의 지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비판이 2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의 지혜는 나도 알고 남들도 다 아는 지혜라고 비판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이 4절과 7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러분, 이들의 말이 거짓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직접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깨달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욥이 사는 지역에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추측에 불과한 인과응보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분명히 발견하지도 못한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이론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는 것을 욥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죄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저 욥의 친구들의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욥을 임의로 판단하는 단정짓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헛된 치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비판이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을 통해 나오는데 너희들의 말은 자기 자신들의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지켜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의로우심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자유하심과 인과응보의 원리에만 결코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진리의 부분적인 것만을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뭐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비판이 나오는데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는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의 전체 문맥에서 하나님은 욥의 말을 옳다 하시고 세 명의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본래 욥을 찾아온 목적대로 욥을 진짜로 위로하려면 첫 7일 동안 욥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며 울면서 그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공감해주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것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욥은 5절을 통해 친구들의 진정한 지혜가 침묵이었다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욥의 말을 통해 욥과 같이 유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욥기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욥기서가 말하듯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들,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뭔가를 정죄하려고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참된 위로자가 할 일임을 거듭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하여 13절과 같이 부탁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의역을 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발 입 좀 다물고 내에게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입을 다무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리 요청해도 인간은 침묵하지 않으며 할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명의 친구들과 변론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이해되지 않는 재앙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살펴볼 그 큐티 본문에 보면 이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세 명의 친구들,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문제는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욥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자신의 살을 뜯어내는 지혜와 같을지라도 마지막으로 이렇게라도 해보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데 뭐가 무섭겠느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건데 나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가 부족하냐. 이제 하나님께 가서 직접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순전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생각대로 이리저리 풀리지 않을 때, 고통과 고난이 연거푸 올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오직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놀라운 진리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욥은 세 명의 친구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한 교인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욥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두 가지의 고난을 겪는데, 그에게는 재앙이 닥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함께 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의 아내도 떠나가고 자식들은 다 잃었고 친구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나의 생사복을 맡기는 것, 이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의 아픔과 고난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이 짐을 지어주자라고 요청하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상적인 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자꾸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도 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므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또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말을 막 듣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다 말씀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아뢰어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가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 지혜서가 하는 놀라운 교훈의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반복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씁니다. 그러면 욥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 가운데 욥이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교훈을 주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신앙 성숙을 이루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욥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라 경험적인 지혜로 다가와서 우리도 욥과 같이 신앙 성숙을 이루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